안녕하세요. 짧은 글과 더 짧은 글, 흑쟁이 글쟁이 권민석입니다. 세대에 따라 유행어나 은어도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못뭇을 먹었어입니다. 챔피언 먹었어, 짱 먹었어, 감동 먹었어, 낙지국 먹었어 등 최고의 높낮임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지만 나쁜 의미로도 쓰입니다. 먹었다는 것은 깊숙한 나의 것이라는 완전 소유를 뜻하는데 몸과 마음 모두 받아들일 때 반응하는 단어입니다. 그중 감동 먹었어는 최고의 전율인 오감의 뜨거움이 솟구쳐 나오는 듯한 표현으로 감성과 감정과는 사뭇 다른 살아서 뛰는 용어이기도 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마다 느끼는 감동의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투명한 구슬의 선물인데 손만 닿으면 나의 것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선물 얻기가 계산적인지요. 팔이 짧아서일까요? 보이지가 않아서일까요? 혹시 내게서 사랑이 멀리 있거나 사랑을 외면하거나 해서 마음에 촉촉함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이 차가워서 입에 물고 마음에 넣지 못하면 감동의 떨림도 솟는 기쁨도 느낄 수 없지만 사랑을 사랑답게 녹이는 오늘의 짧은 글 제목은 젖은 시입니다. 사랑은 달콤하고 보고 싶고 만지고 가지고 싶은 감정을 결국은 그 대상에게 들키고 마는데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경험하지는 않았었나요? 사랑이 풍요롭고 나눌 줄 아는 자는 결과의 진리를 알지만 사랑이 메마르고 이용하는 자들은 죄의 늪에 같이 빠지게 합니다. 언제였었나? 순간적 감정과 이성적 감동의 구분을 잘 할 줄 아는 천지창조 제목의 책 속에서 글자 하나가 새로운 글들을 적고 싶어 구름 위에 하늘의 옷을 벗어놓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알몸이 된 글은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옷감이 너무 거칠고 구석마다 주름지고 각이 져 살결이 쓸려 아팠습니다. 주머니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한 번도 세탁을 안 했는지 냄새까지 풍겼지요. 등 뒤에 낙서는 왜 그렇게 많은지 보태준 것 있냐? 너의 탓이다. 내려와라. 너만 잘났냐? 나도 최고다. 덮어라. 까보라. 온갖 부정어와 명령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 바닷가를 찾은 글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땅의 옷을 벗으며 다시는 입지 않으리 하고 바닷물에 뛰어들어 붙어있던 실밥과 냄새까지 정결하게 씻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서 있었던 것처럼 깨끗해지고 이성을 되찾은 원칙의 몸인 온전한 글 하나가 되었지요. 그리고는 엉망투성이 이 땅에 하늘의 책을 전하고자 결정한 그는 붓이 되어 스스로의 몸에 시 2편을 써내려 갔습니다. 먼저 성령의 묵상 깊은 곳에 붓을 찍어 가슴에 적었습니다. 거칠고 각진 마음 모아 주소서. 나의 삶과 나의 피로 녹게 하시고 티끌먼지 쏟아내고 담게 하소서. 주머니 속 귀한 복에 나의 사랑 되오니 순결의 꽃 순종의 꽃 흐르는 향기에 그의 눈과 그의 마음 젖게 하소서.
그리고 등 뒤에는 이렇게 적었지요. 너에게 주는 선물 내 탓의 겸손이라. 높은 곳에 꽂은 깃발 나와 함께 하리니 교만의 짐덩어리 무겁지도 아니하냐. 덮은 것도 죄뿐이고 까는 것도 죄뿐이니 최고도 주저앉고 큰 소리도 가라앉혀 눈물 저어 오게 하리. 평안이 있음이라. 그리고 남은 공간 살결에는 다 기쁘고 즐겁도다. 영원히 기쁘도다. 후렴글이 온 곳을 채우고 글자 하나하나에 성령의 젖음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거센 바람 세상에서도 마르지 아니하였대요. 알몸이었던 글은 자기 몸을 시집으로 만드는 동안에 하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책을 읽으시던 하나님은 글 하나가 없어졌다며 하늘의 모든 천사들에게 명하니 그들은 길 잃은 글 하나를 찾고자 산속과 바닷속을 샅샅이 살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때도 아닌 감람나무 그늘에서 낮잠으로 피곤을 달래던 글 찾음을 아뢰니 하나님은 꾸짖지도 아니하고 곱고 고든 음성으로 그를 부르셨지요. 그는 갈아입을 옷도 없이 맨몸으로 구름 위에 오르고 나무 그늘 그 자리에 성령으로 젖은 채 그대로인 시집 한 벌 남겨져 있었답니다. 더 짧은 글, 젖은 시. 감동의 주 사랑에 물려진 날 이른 아침. 죄와 진리 아는 구분, 구름 얹어 내린 맘과 땅옷 벗은 정결 바다, 흠뻑 젖은 온전한 몸, 영육의 붓 세운 선물, 성령 찍어 써진 글, 다 기쁘고 즐겁도다, 영영히 기쁘도다. 주의 길 목전에서 곱게 곧게 부르는데 절인 사랑 떨구는데 갈아입을 옷 없어라.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느라. 그는 무도장애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빠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